자, 오늘은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우리가 4장을 좀 4장 전반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길을 걷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머리를 치고 지나간다 그래요. 머리를 치고 지나가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했던 제 깨달음의 이 경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 2장과 3장에 나타난 생명나무 열매의 비밀과 함께 이제 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오늘 뱀의 정체와 생명나무의 비밀에,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의 그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주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주 다음 주에는 생명나무의 나무 열매의 계시, 즉 그 안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부터 6절과 또 14절에서 뱀의 정체 중에서도 세 가지만 이렇게 큰 개요를 갖고 세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뱀은 이렇게 나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다. 여기 보면 들 짐승 중에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들 짐승들은 이 뱀의 통치를 위해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볼 수 있으면 보면 됩니다. 이제 창세기 그 6장과 이제 9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뱀은 간교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영리하고 재치 있고 그런 신중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로서의 그 간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우리 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에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간사하는 것은 뭐냐? 나쁜 꾀가 있어 남을 잘 속이거나 또는 거짓으로 남의 비율을 맞추는 태도가 있는 것을 간사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꾀가 많다. 그럼 꾀는 뭐냐는 거죠? 이를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 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교활함 또는 간사함이 아닙니다. 그 이상 마치 이제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뱀의 간교함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보이고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뱀의 말에 그 분별을 갖지 못하고 이제 그 간교함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나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는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 이르다라는 뜻은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이것은 직접, 즉 그 말하는 화자가 주어 그 자체로 사용되어질 때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뱀이 그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주체가 되어서 직접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뱀이 주어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자에게 들려지도록 합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면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여자에게 하나님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뱀의 정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정체는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적대하게 하는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그 뱀의 정체인 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절대적인 불변의 의미를 가졌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서 로라는 단어는 항상 전체의 실제적 진술을 부정하며 즉 전 시제의 일반적인 언급들을 부정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뱀이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뱀의 간교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말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런 뱀의 미묘한 변장수를 통해 뱀의 말은 호감이 가는 마치 천사 같은 신학자처럼 여자에게 들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과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그릇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뱀의 말이 마치 진리처럼 보이게 되었고 뱀의 시험에 유혹되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므로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게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사탄을 시험할 때에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죠. 승리하시죠. 그러나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에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시험에 들어서 실족,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성서는 실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자를 미혹하여 자신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여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유혹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한 자. 따라하세요. 유혹한 자. 유혹자입니다. 유혹자. 그럼 유혹이라는 말이
그 밑에 어디 나와 있을 텐데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가면서 자,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참으로라는 단어였어요. 참으로. 이것은 그리고 참으로라는 단어와 함께 뒤에 의문사를 붙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사를 붙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유혹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느 날 와서 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말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뱀은 여자에게 교묘한 술책을 써서 진지한 신학적 토론처럼 보일 수 있는 주제로 여자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의 정체, 사탄의 특징은요,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믿겠어요? 유혹이 안 당하죠. 유혹은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와서 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서 이제 횡설수설하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유혹자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 유혹자의 말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유혹자의 특징입니다. 자, 뱀은 여자로 하여금 이 대화에 참여시키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단자들이 오거든 아예 그 대화에 참여하지 마세요. 뭐 성경 공부를 하자는 둥, 뭐 이렇다는 둥 참여하지 마세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뭐 대충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처럼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련받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요, 준비한 무장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이 대화에 참여하면은요, 흔히 우리가 말린다 그러죠.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을 유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생명을 풍성케 한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주목하게 하고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뒤틀어 놓습니다. 살짝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질문, 즉 가십거리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을 품게 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진실성을 부인하도록 유혹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런가?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찾아봤는데요. 확실히 알 수 없거나 믿지 못해 이상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다. 그런데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오직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보세요.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공동번역에 좀 더 의심이라고 하는 이 유혹자의 그 말에 이끌림 당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는 이제 횡설수설하죠. 그 다음에 갈팡질팡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며 과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과장합니다. 막 자기가 더하고 빼고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설렁설렁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3장을 마치고 지나갔지만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뱀의 정체가 이 성서의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로서의 그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횡설수설하다라는 말은요,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짓거리다. 이게 다 우리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횡설수설은 한자인데 갈팡질팡하다는 것은요, 어떻게 했네? 갈팡입니다. 갈팡질팡하다라는 것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행동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횡설수설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이제 그 그릇된 마음, 그 흐트러진 마음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죠? 네? 네. 따라하세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자꾸 동산변으로 선악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열매의 나무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3장 3절. 자,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제 왜 제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이제 좀 지나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여기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더해지고 뭐가 헷갈렸는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횡설수설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건,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뱀의 말이 곧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것 뿐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뭐가 생겼어요 이제? 탐욕,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혹하다라는 말은요, 무엇에 홀려 정신은 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깨워서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갈팡질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하는지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다 또는 그런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자 씁니다. 내가 스승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말 가르침으로 목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을 뭐 해야 돼요? 교훈해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중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복음성가 듣는데 음탕한 저 뭐와 같이? 고멜과 같이. 근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삶으로부터 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힘쓰다라는 단어가요, 나다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추적해야 돼요? 여러분, 추적하다는 게 뭐예요? 바짝 뒤쫓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잡힐 때. 힘쓰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뒤를 쫓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굴 따르라?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단어가 나다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다라는 여기 말은요, 어떤 관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험함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뒤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구원하심과 돌보심과 이 모든 은혜를 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신앙은요, 그냥 믿습니다 신앙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힘써서 바짝 뒤쫓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해서 아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뒤를 추적하듯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됨을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합니다. 그들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과 유혹에 걸려 넘어짐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하여 힘써 알지 않은 어설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설퍼서 미혹되고 유혹되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여러분 내가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단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단자들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딱 끊죠. 근데 우리가 어설피 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 신앙의 영수가 깊어지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점점 더 알고 싶어지는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문제야 또. 신앙의 영수는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은 이런 갈급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병든 신앙이에요. 문제입니다. 무감각하거나 무능력하거나 하여튼 그래요. 자, 이런 틈을 타고 말씀으로 미혹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여 실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힘써 알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릇된 마음을 품게 되어 유혹에 갈팡질팡하다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과 교훈에 대하여 경계하며 목회자로서 또한 한 기독인으로 지켜야 할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갖춰야 돼요. 여기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말씀 들고 와서 이렇게 사악하면 그냥 또 뭐가 없어요? 갖춤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이건 이제 바울은 이걸 또 다르게 이제 갖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기 갖추다라는 말을 보세요. 이 갖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엑사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준비하여 완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우리는 누구로부터? 뱀으로부터 우리를 뭐 할 수 있도록 지키고 대적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뱀, 즉 사탄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기독 신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이단자들 오면 그냥 이러지 마시고요. 예, 저처럼 그냥 어디 버정머리 없게 와서 그러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 보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 능력 즉 권능을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면 유혹자의 말에 실족하여 그 통치하에서 그들을 쫓게 됩니다. 즉 결국 그의 말과 그의 통치하에서 그를 쫓게 될 때 패가망신은 물론 그 끝은 파멸로 마치게 됨을 오늘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패가망신합니다.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영원한 파멸에 이릅니다. 믿습니까? 그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 깨뜨리고요, 경제관계 깨뜨리고요, 자녀교육 깨뜨리고 가정 패가망신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10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같이 두루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10절에 보세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따라하세요. 아멘.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강하게 하시고 아멘.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왜 흔들려요? 그러면서 권능이 됐어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좀 어려운 말로 제가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요. 자, 권능이라는 말은요.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나미스가 아니에요.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나 힘, 권능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권세.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권세와 능력이 더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권세는 나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권세가 있죠? 따라서 예수 이름에. 예,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디나미스보다 이스큐스와 더욱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힘의 행사나 실행보다도 힘의 현종과 중요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예. 근데 이 이스큐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생명체나 물건이 지니고 있는 힘과 그 능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돈으로 설명하면 딱 좋아요. 여러분 1,000원은 1,000원짜리 지폐는 얼마짜리 힘이 있죠? 네? 그렇죠. 1,000원짜리 거. 50,000원짜리는 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의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 돈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 힘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한다는 표현도 그렇고 하여튼 뭐 더 좋은 표현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현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 그 근원으로부터 그 안에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의 권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뱀은 살아있는 동안에 뭐를 먹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신 분 없죠? 뱀은 분명히 개구리나 그죠? 살아있는 쥐나 이런 거 먹습니다. 근데 왜 뱀은 흙을 먹는다 이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이제 은유라는 뜻이에요. 은유라는 거예요. 비유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이 길지만, 자, 창세기 3장 14절에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누구를요? 그 여자와 그 남편을 이제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잘 들으세요. 언약을 파괴한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게 된 모든 과정의 행위들을 그걸 죄라고 합니다. 이제 구분되셨죠? 예? 허물은 실수로 한 거 아니에요. 허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어긴 거예요. 이걸 허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물이 더 큽니다. 비중이. 근본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죄는 그 언약을 파괴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말과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셨죠? 이게 시편에 나옵니다. 이거 근거 없는 설명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안 올려드렸는데 근거 있는 그런 분명한 시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예,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그거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 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배로 기어다닌다는 의미가 뭐고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이 흙을 먹는다는 것. 자, 분명히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대의 저자도 뱀이 흙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은유, 즉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흙을 먹는다는 얘기.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내려진 형벌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아파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어 만드실 때 사용하신 그 흙입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흙은 무슨 뜻이냐? 저 보세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뭐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죠? 천지면 지는 뭐죠? 땅이죠. 땅이죠. 이 땅인데 땅 가운데서도 이걸 예레치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레치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레치인데 그 가운데 또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의 땅이 있고 2장의 땅이 있는데 1장의 땅은 예레치라는 단어를 쓰고요. 2장의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붉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작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땅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셨죠? 네? 네, 이 아담아. 그런데 거기서 취한 흙이 아파르입니다. 근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푸석한 흙이라는 뜻이에요. 메마른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 없다? 네? 생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광야가 자주 나와요. 메마른 그렇죠? 사막. 홍해도 어떻게 건넜어요? 젖은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왜?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공부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 하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이제 아셨죠? 네. 아담아가 아파르에 의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뭐가 됐다고요? 아담이 된 겁니다. 이제 설명이 됐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그런데 원래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모든 인류를 칭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이 됩니다. 제가 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 여러분 6페이지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땅 아담아의 흙 아파르를 취하여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흙은 곧 사람을 뜻하고 아담이라는 말이 원래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뱀이? 아니, 무엇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셨겠죠? 그럼 여러분 뱀이 사람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먹는 뱀도 있어요. 저기 열대 가면 무슨 뱀이야 그거 뭐 아나콘다도 큰 뱀들은 사람 먹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뱀은 사람 먹어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원수입니다. 뱀은 사람 보면 도망가고 사람은 뱀 보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요, 이 영적 세계를 이 자연의 통찰력을 가지고 잘 은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꾼 빼고는 뱀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아이, 뱀 보고 막 이렇게 기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으로 은유된 사탄 마귀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무너뜨립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다음에 뱀, 사탄의 통치, 그 말과 통치, 그 권세 아래 머물게 합니다. 살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에 사는 동안 끝없이 지속적으로 뱀, 즉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을 멈추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고 예배와 모든 생활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담과 하와 어디 있었어야 돼요? 에덴의 동산에 있어야 됐습니다. 맞죠? 이렇게 인간은 뱀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마음을 품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릇된 행위를 행하여 범죄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저주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그 통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셨죠? 저는요 지금까지 이 의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3장 설교하면서도 어렴풋이 뭔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최춘영 원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이 꽃제교회 누구죠? 그 이름이 있는데 김성국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 속에 그 통찰력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퍼뜩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꼭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3일 기도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일낮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5장 11절, 로마서 5장 1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이르렀다. 이제 아시겠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뱀의 먹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뱀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자, 그 에베소서 6장 5절인데요. 2장 5절이죠. 네, 에베소서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로 죽었다. 여기 허물이 뭐냐는 거죠. 여기 말씀 나왔죠.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순종하여서 행한 모든 행위를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셨죠? 네.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눈이 이렇게 확 열리실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도 그러므로 저 25절에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라고요? 전에 지은 죄를 전에 누가 지었어요? 3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의 모든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뱀에게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를 추종하고 뒤쫓는 이들에게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 즉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7절로부터 15절에 보면 7절로부터 10절에는 이 뱀 사탄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서부터 15절은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자, 그러면 뱀이 배로 다니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뱀이 배로 다닌다는 것은요 완전한 패배와 비참한 굴욕과 수치와 멸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아셨죠?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와 비참한 굴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영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힘쓰게 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미혹과 유혹으로 이끌어 두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복하게 하고 결국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 뱀의 정체인데 그들은 간교하고 유혹하고 평생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와 통치하에 두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쓰지 않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쓰지 않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변명이 많잖아요. 뭐 바빠요, 아파요, 뭐 시간이 없어요, 졸려요, 다 그런 이유 다 그 육신이잖아요. 그 여자가 했던 말이에요. 3장에서. 뱀은 그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끊임없이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실족하게 하고 그 통치하에 그들을 따르게 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보고 그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고요? 대충 하래요? 굳건하게 하래요? 굳건하게 하여 뭐 하라고요? 그를 여러분 협선하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그냥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주권자들의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 중에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한다고요? 불에 던지. 불이라는 단어는요, 뭐 여러 하나님이 현존하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며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정리하시고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우리의 터를 세우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씨름은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뒤로부터 오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뱀의 정체로부터 자유하시고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뱀의 정체를 알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여 성령의 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대적하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의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